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버려진 시간은 없다.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오셨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75명에 불과했지만 400년이 흐른 후에는 4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자 요셉을 몰랐던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죠. 하지만 모세가 다 자라나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때는 백성들의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빠른 응답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요즘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때라는 응답을 주시지는 않으셨나요? 두 번째 묵상은 버려진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다 이집트 군사를 죽이고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의 인생의 40년은 왕궁에서, 후반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을 버려진 시간,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오히려 왕궁에서 보낸 40년이 부러워할 만한 시간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버려지는 시간처럼 보여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인생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분명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혹 버려진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서 10장 그리고 시편 106편입니다. 또한 암송하셔야 할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